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홉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동행하자.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동행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작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되면 참 즐겁고 기쁠 것 같은데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참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는 삶 자체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힘든데 신앙생활마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리 안에는 많은 갈등의 요소가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봉사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들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봉사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보는 관점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생각과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생각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본문에도 이 말씀 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여정을 거룩한 행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봉사 잘하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때 잘 안 되면 제일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사정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출애굽의 그 긴 종살이를 통해서 이미 몸이 여기저기 좋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한데 온통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씀뿌리를 통해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그곳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가운데에 그 세월이 오래됐던 사람들,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의 성격대로 폭발하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모든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가야 되는 늘 인생의 고민을 하면서 힘겹게 견뎌오다가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보다리는 고사하고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마치 노예 생활이 그냥 노숙자 생활처럼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하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 노숙자 생활이 되는 것처럼 이미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 뭐 있나 이렇게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편해져 버린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군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냥 먹을 수만 있다면 애굽의 그 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입맛에 벌써 익숙해져 버린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자신에게 어떤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달라져 버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님 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수많이 기도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응답 없는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문화는 좀 차이가 나고 시대는 차이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은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면 어쩌면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과 같은 외인군단과 같은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셔서 하나님이 대체 나를 통해서 우리 이 약한 가정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의문을 품을 만큼 백성들 안에는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믿음의 계급장을 우리에게 달아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흡족한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는 순간에도 때로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순간의 세월을
어제 아래 보내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군대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다리를 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때로는 내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군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 길을 거룩한 행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군대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거룩합니다라고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명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내 군대가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행진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가 지금 그 가는 길을 거룩한 행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공감하면서 감동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그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려진 명령에 의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또 얼마나 걷기에 좋은 꽃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온통 사막이고 또 광야고 추위와 더위와 때로는 긴급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편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시간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안에는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행진이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걷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이 사막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진을 꿰뚫어야 하고, 믿음으로 요단을 들어서야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길이 거룩한 행진이 되고 거룩한 길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오늘도 행진하기 때문에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거룩한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크기가 크든 작든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정이기에 이 길은 거룩한 행진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는 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오늘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면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영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이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엘 아들 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루엘은 모세의 장인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홉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처남이 되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행진을 하자,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곳이기에 그들의 걸음과 생활은 거룩한 행진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홉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홉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혈연 관계고 또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관계라 할지라도 한순간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갈라서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목회자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영안이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또 어떤 인생의 어떤 직장도 자리도 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직 그 기도로만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혈연을 뛰어넘고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걷는 길이 정말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행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내가 내 신앙도 이렇게 힘겹게 겨우겨우 지켜나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늘 넘어지고 또 세상에 쏟고 또 언제든지 내 이익이 우선이고 온통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 전도는 고사하고 내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 내 모습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거룩한 길을 행진할 수 있겠냐라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신다면 그 두려움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갖추고 더 완벽하고 뭔가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뭔가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범한 가운데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가장 지금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장 인생의 신앙의 가장 햇볕 찬란한 그 순간에도 뿐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에 오늘도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도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오직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렇게 견뎌나가는 것, 때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폭발시키고 싶은 그 순간의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신앙이 있기에,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오늘도 그 힘든 가운데 오직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싫든 좋든 오늘도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모든 인생의 만남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재치가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그냥 인간적인 어떤 친분이나 그리고 또 이해관계나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떤 혈연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이 거룩한 행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막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가 나가는 그 본질적인 거룩한 동행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지면, 이 영적인 각성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엘 아들 홉밥처럼 모세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백성들이 눈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막을 어디에 치고 또 우리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눈이 되어 주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신앙의 눈이 되어주고 믿음의 눈이 되어주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향, 내 친족, 그리고 내 이해관계의 어떤 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또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귀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만사가 귀찮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이런 어떤 귀차니즘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감각이 없는 시대,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기뻐서 같이 춤추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삶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도 싫고 그리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또 예배하기도 싫고 신앙적으로 기도하기도 싫고 그냥 내 좀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어떤 소스를 던져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군대 삼기 위해서 이 거룩한 행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초청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앙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코 무기력함에 나약함에 그렇게 힘없이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오늘 도전이 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제대로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인생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믿음의 계급장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육신적인 편안함 속에서 이 땅의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 땅의 낭만 누리다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죽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거룩한 행진에, 이 거룩한 동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에는요, 무조건 행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항상 쉴 곳과 쉼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쉼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다들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여유와 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계산은 절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노는 것은 계속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쉬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어떤 쉼이 없기에 불편한 예민함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예배에 앉아도 그냥 예배의 어떤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안에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쉬어도 영적인 쉼이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쉼이 필요해서 육적인 쉼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쉼이 없으면 그 육적인 그 에너지는 우리가 엉뚱한 데 쓰게 되고 잘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에너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쉼을 통해서 그것이 관리되고 그리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무엇보다도 영적인 쉼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시면 요나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나는 육체의 피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곤과 영적인 공감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얘기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너무 피곤할 때에 이 영적인 피곤을 풀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만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요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오늘도 명칭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든 넓든 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들려주는 그런 복된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